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건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복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런 나의 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런 나의 좀 먹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주에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우리 성시교독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두 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어버이주일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함께 참고하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표다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5월의 따뜻한 햇살과 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체에 새 힘을 주시는 하느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장차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인격과 신앙을 고루 갖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손길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걸그리 인간 세간을 넣었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시고 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장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어린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축하해줄 대상이 없었고,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선물을 줄 어린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들은 사실 뭐 교회에서 어버이들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앞으로 이제 출산율 줄어들고 정말 어린이들이 귀한 그런 시대가 가까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어른들은 내 부모처럼 공경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부모로 모시는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또 자식도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아까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은 정말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삶에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경우도 있죠. 또 부모는 자식 보면, 아이고 옆집 자식들은 말도 잘 듣고 잘도 크던데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기만 하고 그냥 사고만 안 치면 아주 다행이 돼. 맨날 사고만 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내 마음에 드는 부모를 택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를 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1856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 하여튼 이런 분이 있었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하늘나라 어린이로서의 의식을 행했다. 어린이날이 이제 시작된 거야.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소파, 그래서 이 소파 앉는 의자, 옛날에 시골에서 소파도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닉네임, 별칭 뭐 이런 거죠. 그 아름다운 이 운동이 트로이스 박사에 의해서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어요. 그러니까 1856년 이전에는 어린이들 신경도 별로 안 썼어요. 구약시대가 뭐 어떻게 해요?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우리나라에는 1923년, 그러니까 67년 만에, 미국에서 어린이날 생긴 지 67년 만에 이제 생겼죠.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회 소년회를 중심으로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했고, 1925년에는 전국에서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념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 뒤에 일제 억압으로 중단됐다가 해방된 1946년에 이제 5월 5일로 어린이날 제정했고, 어린이 헌장까지 발표했어요. 어린이 헌장 아시는 분 손들어봐. 어린이 헌장. 어린이들 어린이 헌장 알아? 모르지? 몰라, 잘 몰라. 신경도 안 써. 그냥 어린이날 되면 우리 어린이 헌장 낭독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선물 사야 될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될까? 소은이 어린이날 헌장 알아? 어린이 헌장? 그 손 왜 들어? 몰라? 아, 모른다고 손 들었구나. 모른다고 손 안 들어도 돼. 어린이 헌장까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 헌장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센터 벽에도 걸려 있는데, 어린이 인권 뭐 선언문, UN 어린이 인권 선언문 막 이런 것도 생겼어요. 좋아졌죠. 이 어린이주일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출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도 자식을 사실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태아 때부터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렇게 확인하죠. 그래서 심지어 장애가 있으면 뭐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라고 포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들을 포기한 경우도 뭐 어쩌다가 있긴 있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다 일일이 선택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아버지가 이순신인 줄 알고 선택했겠어요? 아니죠. 모든 부모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자녀의 출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이 아무런 뜻이나 목적이 없이 형성되어 세상에 나올 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나의 마음에 맞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 자식이 원하고 싶은 그런 대학을 가게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학. 야, 너는 법과대학 가야 돼. 아니, 자식이 싫다는데 부모의 뜻에 따라서 법과대학을 가야 되고, 나는 연예인 하기 싫은데 부모가 야, 연예인들 저 돈 많이 벌고 유명해 좋으니까 너 가수해, 탤런트해, 영화배우해.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자식의 뜻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욕심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게 하실까? 이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뜻대로 자녀를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자녀 키우는 일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고, 또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성경에서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열심히 부모 몰래 교회 다니고 부모는 안 다녀. 근데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옛날에는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게 만들었어. 심지어는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순종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도 보내주시고 부모도 보내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적으로는 나의 부모고 내가 자식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예요. 이런 우스운 얘기 있죠. 아들이 아빠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이제 교회 다니다가 밥 먹을 때 아빠 식사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킨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해볼게.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하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왜 하나님 형님이라 그래 그랬더니 야 네가 아버지라는 게 나한테는 형님이지. 이거는 육신의 촌수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자녀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형님, 하나님 오빠, 하나님 언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요즘에 이상한 사입이 생겼죠. 하나님 어머니 교도 생겼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거는 남녀 평등 위반이다,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교도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뜻이 우리 육신으로 따지는 아버지 어머니 그 구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거지. 그것을 우리 남녀 구분해서 아버지 어머니 따지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교, 조금 있으면 하나님 언니교, 하나님 누나교, 하나님 오빠교, 하나님 삼촌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 자, 하나님 어린이교 이런 건 안 생기겠지. 바울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에는 핍박하고 잔해했고 누구 못지않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은혜를 하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히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태 속에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누구를?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 돼.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니고 출생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낙심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몰라도 무슨 훌륭한 뭔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자녀이든 내 자녀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자기의 삶의 뜻과 목적을 알기도 전에 여러 이유, 특히 생을 막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 캐치프레이즈도 들어있잖아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자녀, 어린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나의 자녀, 뭐 심지어는 나이 많은 나의 손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돌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길 가다가 뭐 공경에 처한 어린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린이 있으면 제 길로 가게끔 찾아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요 12살 어린이 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8년이 흐른 후에 30세가 됐을 때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서른한 나이에 비로소 침묵을 깨고 하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바로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30세 됐을 때부터 이제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소경 눈뜨게 해주고 막 중풍병 살리시고 막 그냥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 막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아주 그냥 얼마나 신기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이 구세주 예수님이 왜 다른 죄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어린이들의 예배 시간에 손 안 피워도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으라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나아요? 안 오고 조용한 게 나아요? 말 하나 많아져. 애들이 교회 안 와서 조용한 것보다 애들이 교회에 막 몰려와서 시끄러운 게 나아요.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거둘 시기가 올 때까지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제가 콩나물 얘기를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이 뭘 먹고 자라요? 물을 먹는 거 같지가 않아. 목욕하는 거야. 샤워 쉽게 말하면. 콩나물 시루 밑에 구멍이 뻥 뚫렸고 콩나물이 있는데 물을 딱 부으면 샤워만 하는 거야.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자라.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막 장난치고 떠들고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귀에 그냥 안 박혀도 돼. 그냥 샤워하듯이 씻고 내려가. 오른쪽 귀로 왔다가 왼쪽 귀로 싹 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야. 물이 콩나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콩나물 자라게 해주듯이 우리 어린이들 뭐 맞박을 까고 있어도 저렇게 맞박을 까고 서로 누가 대머리가 빨리 되는지 시험을 해도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니까. 자,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한다. 제가 전에 저기 성신여대 앞에 한번 지나갈 때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 4명이 서로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경우를 봤어요. 기차놀이 하듯이 4명이. 여러분, 이 4명이 무슨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냐 보니까 서로 붙들고 가. 4명 다 시각장애인이야. 제일 앞에 사람만 흰 지팡이 들고 이렇게 딱딱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앞이 안 보여도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4명이 기차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잘 길을 알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만큼 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겠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의자 같이 갖다 줘요. 미나 같이 함께. 아예 안 보이잖아. 앞에다 같이. 살아야 이쪽으로 와. 네가 미나가 같이 앉아. 이 민우는 우리 유엽이가 아침에 고생을 해서 이렇게 불러냈어요. 표쌤이 불러도 안 됐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했어요. 민우 잘했어. 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지 않으면 그냥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를 인도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제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끝에 말하냐. 그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아라.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못하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비장애인이 인도를 해주든지 또 맹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잖아요. 안내견이 또 잘 인도를 하거든요. 사람만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처럼 잘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대신 할 방법,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 있죠. 포도원 얘기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다 자랐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에 뭐라 그러냐. 저거 베어버리라 그랬더니 주인님 한 해만 좀 남겨두세요.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주인에게 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요, 뭐 하나 가르치면 한번 딱 가르치면 알아서 딱 해요? 못해요. 어른들도 한번 딱 얘기해갖고 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어린이들은 몇 번 이상 해야 되냐면 20번 이상을 반복해야 된대. 20번. 20번 이상을 반복해야, 예를 들어 뭐 물컵에 물 흘리지 말고 잘 따라 마셔라. 절반만 따라서 마셔라. 이거를 20번 반복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건이 맞박 까진 거 알아. 그만 까. 알았어. 그래서 자꾸 이거 뭐 대머리 되면 좋은 거 없어요. 지금은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 그 머리카락 심으려면 돈 많이 들어. 지금 머리카락 많을 때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열흘 빠져봐야 여러분 별 신경 안 쓰지. 근데 나중에 대머리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 심는데 돈 몇만 원씩 줘야 돼. 그러면 엄청 비싸. 그러니까 억지로 대머리 만들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번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한번 시켜놓고 안 한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야단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민우 한번 오라고 전화해서 안 온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유혜비가 또 전화해서 민우야 나랑 놀자 이렇게 했어. 오면 얼마나 좋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란 물건을 있는 그대로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꿀벌을 본받아. 여러분 꿀벌이요. 남의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냥 열심히 꿀을 모아요. 이 꿀을 저기 주인이 다 가져간다는 거 알까 모를까?
다 알아. 그래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 저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일만 시키면 거기 붙어날 사람 있겠어요? 안 붙어나지. 일 안 하지. 근데 꿀벌은 자기가 꿀 열심히 따다 모아놨는데 주인이 홀랑 다 빼가. 그래도 또 일해. 또 열심히 일을 해. 신경 안 써. 여러분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짖는다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하지만 원래는 개가 짖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쁘고 잘못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옆 사람이 라면을 먹던 국밥을 먹던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몸에 좋은 청국장을 먹겠다. 그러면 청국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저 몸에 안 좋은 라면을 왜 퍼먹냐 처먹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놔두면 그 사람이 언제쯤 라면을 안 먹고 청국장을 먹게 될까? 병원에 갔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아이고 선생님 라면 좀 그만 끊으세요. 그 몸에 좋은 발효식품, 청국장, 된장, 두부 뭐 이런 거 드세요. 그때 가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자, 꿀벌이 다른 일을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생명을 부여받아 출생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야 된다. 첫째는 뜻을 알아야 된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침에 성경 타자 치면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우리 사는 동안에 여기서 제가 설교도 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운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살면 과연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아마 상상하기 참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근심 걱정 없고 슬픔 근심 없고 병도 없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천사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영원토록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만 해가지고 제대로 상상이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육신이 없어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천국에 살면 어떨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데려가시겠지. 그랬지만은 자 가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의 삶이 어떨 것인가?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대개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막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친다고 아까 그랬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 태어났지만 내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소유물은 아니다. 굳이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져. 왜냐하면 어린이들 아까 교육도 20번 이상 반복해야 되지만 5분 이상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이 쑤시는 거야. 5분 앉아있으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6분, 10분 지나가지고 움직이고 떠들고 장난친다 그래서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린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반대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이건 어르신들이야. 애들은 예배 시간에 잘 앉아라.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5분 지나면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좋을 시간이 없어. 근데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5분 지나면 졸아. 아니면 자. 심지어는 찌개를 끓여.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절반밖에 못했지만은 이것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르치고 어떤 어린이들은 내 자녀 말고 어떤 어린이들은 든지 다 내 자녀처럼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면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말해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내 부모가 아니고 남의 부모라도 어르신들을 보면 공경하고 인사 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어르신을 잘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과 아무개 감사를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믿겨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저 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흘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도 옥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감기, 저도 감기가 와가지고 그냥 목이 안 좋은데 감기 유행이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가래 나고 약을 안 먹었어요. 왜? 오늘 헌혈해야 되니까. 감기 걸리면 약을 안 먹으면 뭐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거의.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제 독감은 아니니까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독감은 정말 위험하죠. 독감이 걸리면 제가 알기로 뭐 근육통도 발생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나 그냥 콧물, 뭐 기침, 뭐 가래 이 정도는 감기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한절기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월 생일 축하 우리 이충석 어르신하고 장유엽 어린이 1절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넌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죄 함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